429장 찬양. 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뜻의 뜻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적을 행하실 때까지의 그 뜻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귀중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남은 12광주리를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나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서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와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이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살아계시느냐 언제 죽느냐 하는데 모든 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신 걸로 생각이 돼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종교개혁주의 503주년 되는 주일이지요. 종교개혁주의 개혁인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95개 문항을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생각해 보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오직 말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좌표가 뭐냐면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묘표가 그게 돼야 되는데 말씀은 따로 있고 자기의 생각과 어떤 것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오직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은혜죠. 말씀대로 안 하는 분들이 은혜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값없이 주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값없이 줘도 제가 책을 집필해가지고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줘도 그냥 주면은 그렇게 감사한 줄 모르고 귀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씩이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다 달라고 그럽니다. 이거 사야 되죠. 그래서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뭐냐면은 그때 카톨릭이 뭐 했어요? 뭘 팔았습니까? 면제부. 네. 면제부 팔아서 면제부 사가지고 구원만 받는다면은 누구나 다 하죠.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건 잘못됐구나 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인데 자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갔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다른 게 없어요. 죄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은혜인데 거기에 주안점이 뭐냐면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렇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니 뭐예요?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런 거잖아요. 자랑치 못하게 하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가 이만하면 내가 하고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새롭게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끊는 게 오직 말씀이다. 오직 은혜다. 그 다음에 세 가지라 그러면 3대 요건이 뭐냐? 오직 믿음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베푸신 그 내면에는 어떠한 뜻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하면은 마태마가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행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사복음서가. 그런데 오병이어에 보면은 제가 이제 사복음서 대조 비교 연구해가지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 몇 장, 뭐에는 몇 장, 또 오병이어에는 마태복음에는 1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마가복음에는 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9장, 오늘 요한복음에 6장, 이렇게 해서 이 4대 복음서에 다 이 기적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그런 기적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닌가. 이 산상수훈도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어디고 뭐 누가복음은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각 그 제목에 따라서 해놓은 그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내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서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위중한 때 정말로 앞으로 더 큰 위중한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때에도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삼고 주님을 붙들고 오늘 찬송 부른 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이 오더라도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50대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1장에 보면은 그 후에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좀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쉼을 통해서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피곤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쉬려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큰 표적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디베랴 바닷가 베레다 그 성지에 평지에 가서 좀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따라오는 걸 보고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여기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그 먹을 거 그거 못해서 그걸 빌립에게 물어보겠어요? 그 뒤에 그랬잖아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해서. 이게 빌립을 시험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가끔 시험하고자 해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시험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테스트죠, 테스트. 한번 이렇게. 그런데 마귀나 사탄이 하는 시험은 뭐라 그랬어요?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 주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고 사단이 하는 거는 템프테이션 해가지고 유혹. 우리 주님은 빌립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으겠느냐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 떡을 샀으니까 그때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에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기록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은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과정을 이렇게 수상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쉬우려고 디베다발 밖에 가서 한적한 곳에 쉬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말씀 나누다가 저녁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뭐 먹을 거를 그리고 나중에 먹을 거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가져와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러니까 50명씩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5,000명. 그렇죠? 5,000명.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 시몬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얘기 대화 중에 옆에 이제 그 베드로 형제죠. 그게 와서 안드레가 여기 어떤 애가 가져왔는데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고기는 싱싱한 물고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팔고 나무고 뭐 어떻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고기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는 그런 내용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 물고기는 5,000명도 먹이고 나머지가 12광주이야 뭐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가는 예수님의 행위와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저기에서 많은 사람들 이거밖에 없네. 쌀도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해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누가복음 같은 데는 50명씩 앉게 해라. 앉은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 5,000명이 앉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원한 대로 나눠주시더라.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하시기 전에 기적을 베푸셔서 그 사람들을 먹이기로 마음을 정했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하셔서 빌립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 보신 거예요. 마음속에는 이미 기적을 베푸셔서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먹이고 그 다음에 하신 생각이 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져왔는데 맨 처음 하신 게 뭐예요? 축사죠. 축사.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축사는 뭐냐면은 유카리스테라 그래가지고 유라는 얘기는 참 좋은 이런 헬라의 그러니까 합성어죠. 합성. 좋은. 그 다음에 그 카리스는 은혜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축사를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축사를 합니다. 그렇게 그냥 혼자 기적을 베풀 수 있어도 맨 처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축사를 하시게 됩니다. 참 좋은 뜻으로 은혜를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해서 좋은 반응과 기쁜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즉 감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축사한다는 게 전능하신 주님 앞에 기적을 베푸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좋은 은혜로 이렇게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뜻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축사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뭐예요? 남성만 5,000명이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나눠주라 해서 나눠주고 나니까 축사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바라면서 감사한 다음에 나눠줘서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남는 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감사와 기적을 불러일으키신 주님께서 남은 것도 버리지 말고 12개가 가득 찬 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깊으신 뜻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모든 일을 잘하면은 이만하면 하고 믿음에서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찾아보고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구세주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40회가 나옵니다. 40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주님이라는 얘기는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나의 주인 시키는 뭐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그러니까 주라는 그 단어는 몇 번 나오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진짜 내가 일일이 세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원어 성경에서 벌써 딱 보고 그러면은 이건 감사. 그러면 감사는 성경 말씀에 몇 번 나온다. 어디에 딱 나오잖아요. 그 뭐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라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7,800회. 7,800개. 그러니까 저도 이 차서 7,000 그렇지. 나도 주여 주님 엄청 잘해요. 그런데 가끔은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정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최종 목적이 기도가 아니라 최초가 기도구나. 먼저 하기 전에. 그리고 여기 종로가에 가기 전에 주님 저 지금 종로가에 출발합니다.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그런 주의 목사님과의 대화에서도 은혜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에도 부족한 게 있어도 거기에서 혹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제가 전에 신명기 5장 8절에 10절 말씀 가지고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거기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아가지고 예배 자리에서도 우상을 섬긴다 해서 했는데 자기가 같은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뭐 보면은 그게 이제 예배 드린 걸로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엔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도 저 이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잘하나 못하나 은혜 받을 저기가 아니라 근데 뭐 10분을 하든 50분을 하든 100분을 하든 그 가운데서 휠이 탁 꽂히고 들어오는 거는 한두 가지여서 은혜스럽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앉아서 보면 지금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디서 보고 그러면 저건 나도 아는데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무조건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메모하게 합니다. 뭐 얘기해서 메모하고 나중에 가서 메모하고 그 보관하는 게 아니고 가서 한 번씩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거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것저것 해서 짜집기가 되면은 자기의 것이 되고 하나의 어떤 책을 집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는 거 버리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왜 버리지 않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조그마한 거라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 맛도 없는 거 배부르게 먹긴 먹었는데 뭐 그거 뭐 남은 거 뭐야 그냥 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은 거를 거두어서 버리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조그만 은혜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그걸 인정을 해라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감사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남은 것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감사였다. 이런 말씀. 저와 여러분은 이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 자체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항상 이제 풀이하기 좋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살생자는 소우자에다가 날일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가 외줄을 타고 건너는 것처럼 어려운 게 우리 삶 자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범벅고 무조건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건 당연하고 기적 일으키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든 일을 봐가지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게 바로 환경과 조건에 개의치 아니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찾아보지 마시고 우리가 보면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에 쳐넣으면 다리오 왕이 총리 대신 3명이나 두고 이렇게 해서 저기라는데 너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다니엘을 데려다가 모든 걸 통치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그 임직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매일 기도하는데 금신상 만들어서 거기에다 기도하지 못하면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잖아요. 금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거였는데 사자굴에 쳐넣음을 당할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쳐넣음을 당하면은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제가 기도해서 주님께 바라는 게 있죠. 근데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 다니엘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 사자굴에 쳐넣음을 당하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나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자굴에서 구원해줘 다리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구해주시고 거기를 해하던 사람들 떨어뜨리기 전에 땅에 닿기도 전에 팔다리 걸어들어서 이게 바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욥도 자기의 재산, 자기의 가족 모든 걸 다 잃으면서도 2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말은 잘해요. 믿는 분들 가서 저기 하면 아니 주님이 계시죠. 그런데 자기가 한번 당해봐요. 생각이 달라지죠. 표현이 달라지지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한 걸음 나가는 그 기쁨, 그 마음 정말 감사해요. 그 이제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면서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많은 거 주면 지야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요만한 거 오늘 보잘것없는 그거 가지고 아니 이거 뭐 저기 하는 감사한 것도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환경과 조건에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감사한 게 방금 말씀드린 작은 것에도 감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작은 것에서. 아멘. 왜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제로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은 저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올 때 뭐 가져온 사람 있어요? 내가 그랬죠 오늘. 가져온 사람 있어요? 없지요. 갈 때 가져갈 거 있어요? 챙겨놓은 거 있으세요? 가져갈 수 있나요? 없지요. 바로 욥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아멘.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옛날에 물질적으로 뭐 저기 그냥 세상 사람은 그렇지 이만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행복해요. 더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근데 입으로 감사를 뭐 말로만 하냐 그러는데요. 그렇게라도 해야 그게 와서 닿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해도요. 나중에 그게 심리에 썼는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할 것도 없는 데가 아니라 큰 것도 적은 것도 뭐 행복한 거 불행하고 뭐 좋은 집 돈이 많고 뭐 가난하게 살고 이런 거 불문코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사단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만약 있고 갑자기 이게 아니라 사단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이기질 못해. 그리고 오늘 찬양에서 3절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다 한 사람 앞에 보내줬어요. 천사들이 보호하게 해주시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뭐 지금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람이 죽기 저기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어머님 저기에서 죄송한데 그분이 제가 저기 했을 때 무릎 수술할 때 우리 집에서 6개월인가 한 달 6개월인가 계실 때 저 장안동에서 아파트에서 거기 사실 때 와서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장로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주고 장로님 장모님 얘 믿어야지 얘기해 놓고서 압니다. 지금은 90인데 다른 건 없어요. 식사 잘 건강하신데 무릎이 수술하셔가지고 그것만 저기 하면은 건강하셔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빵을 가지고 뭐 저기 그러면은 옆에 이제 그 리아카르 그쪽에는 그 폐지 축구 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이 잡신 분이 스카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끌고 갈 때 이렇게 허리를 못 피시니까 집사람이 저기에서 빵을 싸다가 안 계시면 또 가고 거기 옆에다 놔두고 와 그냥 그리고 저기 했지. 가서 물어보니까 어제 지나가다가 어머니 잡수셨어요. 그분이 85이래요. 근데 너무 건강치 않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하나씩 해서 아이고 저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뭐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표현하는 건 지혜롭게 해야 돼요. 모양가게 저기에서 이렇게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에 불문코 감사했고 그 다음에 작은 것, 이거 작은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에서 축사하신다는 그 자체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저도 옛날엔 사업이 한다고 저기 했을 때는 누워서 내일 하고 내일 어음 막을 것 같고 뭐 별 걱정을 다 했는데요. 지금은 내일 걱정 끝. 그리고 제가 웃음의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인데 오늘 내일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 일이 족하다. 그런 말씀이 전에는 그렇지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와서 신비에 새겨지는 게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제가 웃음의 소리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금 중에서 가장 좋은 금이 뭔지 압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하셨느냐 하고 결론적으로 남는 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는 조그마한 것, 작은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어떤 환경과 조건에 개의치 않냐고 감사하셨고 조그마한 것,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하셨고 앞을 내다보고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오병이어 기적 행하셨네 이거 잘 생각하시면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지 어떤 생각 그렇구나 나도 거기에 이런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다음에 뭐 3가지 준비해야 되겠죠. 기름 가득 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상관이 없는 것.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항상 주님께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어요. 3가지 주님이 이러는데 그거 바라보고 저 사람은 뭐 몇십억적이었는데 나는 몇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신대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조금씩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감춰진 만나를 드러내는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감춰진 종들을 드러내죠. 말세 때에는. 그 다음에 재물도 이사야서 45장 3절에 감춰진 재물과 보화를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물질 지호이오시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에 쓰여질 때 우리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저희에게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에 개의치 않냐고 감사하셨고 작은 일에 감사하셨고 앞으로 주님께서 베풀으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저희들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